금방 가버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금방 가버리니까 하여튼 10대도 잘 보내야 되고 20대도 잘 보내야 되고 30대도 잘 보내야 되고 40대도 잘 보내야 되는데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잘 보내자. 그럼 또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 버리면 지나가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잘 못 보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잘 보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 성경에 솔로몬 이야기한 것처럼 뭐 돈도 별거 아니고 뭐 인류 대학도 별거 아니고 이런저런 자리도 별거 아니고 뭐 심지어 사람이 나를 이제 채워주겠거니 해도 사람들도 그렇지 않고 나라도 대한민국도 중국도 뭐 일본도 미국도 있지만 나라들도 뭐 사람을 오히려 걱정시키지 별거 아니고 예, 진리만 뭐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진리만 가난하든 안 가난하건 자유자건 종이건 진리만 우리를 잘 지내게 만들죠, 인생을. 에, 틀림없이 그래요. 진리, 예수님만 우리 인생을 봄도 잘 지내게, 여름도 잘 지내게, 가을도 잘 지내게, 또 겨울도 잘 지내게 만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 어릴 적이든 청년 시절이건 혹은 장년이건 나이가 많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에, 교회까지는 가주겠는데 에, 혹은 뭐 집사 장로까지는 되어 주겠는데 혹은 뭐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 박사까지는 되어 주겠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요. 인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여튼 그래도 내가 뭔가 내 역할이나 내 몫이나 내 담당 구역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말하고 싶죠. 사실 벌써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 빛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나빠서도 아니고 진짜로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평생 교회 다녀놓고도. 그러니까 이제 이 죄의 그 본질이잖아요. 어, 그, 그래도 우리가 창조주를 하나님을 떠나서 뭐 뭔가 그래도 약간은 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뭐 독립자존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루스벨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예. 내가 신은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다고 해봤자 그거는 헛짓이고 세상만 땅만 공기 물 오염만 시키고 너희가 한다고 해봤자 너희 한 게 다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이 된다 하는 이 신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사실 우리 뭐 신작은 아니건 간에 우리 자존심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거부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그것이 죄의 고통의 불편의 무자유함의 본질입니다. 이 뭐 정치도 아니고 뭐 대통령 탄핵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국제 질서도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 안에 자리를 잡고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이 말하자면은 뿌리죠, 뿌리. 예. 이것과의 이제 싸움이 점점 치열해질 텐데, 교리 싸움도 아니고, 신학 싸움도 아니고, 어, 이제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러나 우린 잘 압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내가 참 자유하구나. 내가 참 이제 평화롭구나, 내 인생이. 전에는 우리 주변에 이런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내 안에 드디어 내가 빠져나가고, 어, 하나님의 아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때가 내가 그렇게 찾는 구원이 얻고 싶었던 평화가 자리를 잡는 순간이 되는 거죠. 여기 요한일서 5장에, 요한일서 5장에 12절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뭐, 물론 세상은 온갖 여러 가지 요소, 조건, 환경, 자격, 필요,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이 뭐 영향을 받는다 혹은 또 뭔가 이룬다 혹은 또 얻어보겠다 이런 되잖아요, 온 세상은. 근데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예수 있느냐 없느냐로 모든 것은 결정이 난다. 어린 시절도 20대 시절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죽는 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빈부귀천 그 하나님의 아들 있으면서 겪으면 그것이 헛되지 않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아들이 없으면서 지나갔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하자면은 메시지를 세상이 받아들일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 정치가 혹은 세상 경제가 혹은 세상 사회가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윤리가 세상의 문학이 세상의 예술이 이 요한복음 5장 12절을 받아들일 리가 절대로 없어요. 심지어 세상의 종교도 안 받아들일걸요, 이걸. 심지어 기독교도 이걸 안 받아들일걸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기독교도.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자부심이 강합니다. 예. 아니, 정치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지금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우리 인류의 철학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건 윤리가 아무것도 뭐 아니란 말입니까?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런 사상,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혹은 우리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문학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하는 말을 2000년 전에 한 거예요. 그 나사렛 목수한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나사렛 목수에게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합체해서 나와가지고 어, 당신 너무 그 말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제 그게 이제 사복음서 이야기가 결국 그거죠. 뭐. 창조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그분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게 와가지고 와서 몇 마디 하니까 온통 피조물들이 들고 나서는 거예요. 당신 너무 심한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제일 거기에 반발을 심하게 한 게 종교계고 그 종교계 중에서 그 반발을 제일 심하게 한 게 맨날 성경 보던 유대인들이고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시대만의 일이 아니고 그거는 어느 시대나 진리가 하늘이 생명이 딱 등장하면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죠. 모델 케이스. 우리라고 뭐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지 해도 인간의 본성이 어디 갑니까? 똑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도 우리는 눈이 두 개였지 지금도 눈이 두 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돌아가는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도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절대로 세상은 요한복음 5장 12절을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러나 이제 남은 건 우리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단체로 종교계가 이 세상이 받아들일 거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고 물론 뭐 종교까지는 가겠고 종교까지는 인정해 주겠지만 기독교도 진짜로 이제 예수를 우리가 먹고 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세상이 그만큼 멀리 멀리 진리로부터 떠나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마귀라는 존재에 단단하게 지금 붙잡혀 있다는 이야기인데 온 세상이 그러나 또한 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러나 또 어느 시대에도 다는 아니지 않더냐. 몇 명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적으로 진리적으로 영혼적으로 오라는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던가? 누굽니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다윗, 갈릴리 어부들, 예, 그렇죠. 그럼 이 시대에 어,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 시대에 음, 나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나는 저분의 모습 속에 저분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혹은 저분의 입에서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나는 이해합니다. 저것이야말로 내가 찾고 찾았던 그예요. 저 말이야말로 저 모습이야말로 내가 참으로 보고 싶었던 모습입니다. 아,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무화과 나무야 뭐 열든 안 열든 포도나무야 뭐 포도농사에 잘 되든 안 되든
또 뭐 대통령이 뭐 누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가 진리를 지금 보고 있으니 나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고,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자는 말 들어보셨지요? 난 늘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뭘 준비하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분들 도대체 뭘 어떻게 시골로 가자는 건지 혹은 뭐 문동경제천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성경을 볼 때에 내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 정치보다 경제보다 종교보다 철학보다 혹은 뭐 예술 그림보다 심지어 내 자신보다도 내 눈에 그런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진리로 보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일 때 준비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분을 맞이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 이제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살았죠. 살았는데 에,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은 몇 시간인가? 혹은 생명이 빠져나간 채로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채로 몸은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생리적인 것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생리적인 그런 육체로만 또 내가 지낸 시간은 한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봄이 또 왔으니 이 봄은 금방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봄 금방 지나가 버릴 거니까 잘 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하나님 감히 하루살이 같은 이렇게 낮고도 낮은 땅에 사는 우리가 내가 무한히 높으시고 또 영원 전부터 계시고 우주 전체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려고 하고 또 가까이 다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감히 추구할 수 없는 영광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옆에 와 계시니 우리는 인간이신 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있고 진리를 영원한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한 영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우리 눈이 열리고 또 우리 마음이 그것을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여기 4장의 46절에서 54절입니다. 김지정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고는 그 빨리 있어? 낙지를 계속하십시오.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만약에 예, 모세가 혹은 엘리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구 어딘가에 있다면은 찾아가겠습니까? 뭐 특별한 용무가 없어도 찾아가겠습니까? 뭐 아프지도 않지만은 혹은 뭐 곤란한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모세나 엘리사라는 분이 어딘가에 우리 시대에 있다 하면 찾아가겠죠. 네, 그러면 신이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중국에 있다. 중국에 가겠습니까? 만나러? 끊임없이 가죠. 뭐 미국에서도 가겠죠. 신이.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지금 우리가 읽는데 이것을 왜 꼭 이렇게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지경이 돼야만 찾아갔냐 그 말이에요. 음. 이런 어마어마한 분을 신인데 모세보다 더 큰 분인데 이분이 없으면은 우주도 없어요. 이분이 손 놔버리면은 별들이 다 떠져버리죠, 뭐. 바다의 물고기들은 다 굶어 죽죠, 뭐. 해는 안 떠요. 이분이 잠시 쉬어버리면은. 그런 분이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 뭐 가버나움에 계시든지 가나에 계시든지 본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든지 그러면 사실 뭐 내가 암 안 걸려도 혹은 내 자식이 죽을 병이 안 걸려도 인류는 다 열일 제껴놓고 거기로 몰려가야 됩니다. 뭐 하러 가느냐? 경배하러 가세요 하면서 가야 돼요. 뭐 구원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복을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을 이런 거 볼 일이 없어. 피조물로서 당연히 경배하러 가야 되는 게 경배하러. 마땅히 창조주에게 피조물로서 이 표현해야 될 태도가 경배거든요. 가야 되는데 어느 시대나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다른 세계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구에서만큼은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 지구에서만큼은 지구에서도 적어도 나한테는 대접을 못 받아요. 나한테서는 제대로.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창조주와 나, 예, 둘이 끝없는 우주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분과 내 둘이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언제까지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실지
꼭 이 가버나움의 관원처럼 아들이 안 죽어가도 그런 분이라면은 뭐 특별한 뭐 용모가 있어서 갑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야지요. 보러 만나러 이래야 되는데 때가 되면 언젠가 그러는데 이 세상도 그럴 날이 오겠지요. 침례 요한 때처럼. 에, 그럼 뭐 세상은 안 가도 뭐, 나는 안 갈 수 없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분이 있다니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관원이 말입니다. 제가 진리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했다면 예수님은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물론 저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픕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 슬픔, 자기 고통으로 느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속성상 우리야 뭐 몰라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 안 해도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길 잃은 양이거든요. 아들, 딸이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가도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통에서 슬픔에서 벗어나는 걸 보시면서 그분은 기쁘니까. 근데 사실은 그분은 이 여기 제목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도 참 예수님이 별로 기쁘지 않았고 이 지금 이 경우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 뭐 관원들 제사장들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내려온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요구하고 하는 그들을 보면 참 그분은 마음이 힘이 되셨는데 제일 예수님이 큰 기쁨을 위로를 받은 적이 있죠. 누구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했죠. 물 주세요 하고 신이 피조물한테 난 당신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부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 정도의 영적 혹은 진리에 대해서 혹은 생명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뭔가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 아직도 뭐 좀 안 해주시나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은데, 예, 그런 게 이 요한복음에 이 야곱의 우물가라는 그 한 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 맨날 우리는 진리를 가졌어요.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하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이 야곱의 우물가 장이죠. 음, 거기서는
뭐 병도 고치지 않았고 맹물이 뭐 포도주로 되든지 이런 일도 없었는데 이 여자는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성경을 읽는다, 교회를 간다. 왜 읽느냐, 왜 가느냐? 난 진리 찾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건 뭔지 알고 싶어서, 생명이 뭔지, 가치가 뭔지, 행복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면 매우 기쁘실 거예요. 오늘 제목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느니 인데, 그래서 이 이제 가버나움의 이 신하 공무원이겠죠. 드디어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선포한 그분이 성전 유월절 사람들 많이 모일 때니까 성전이 그냥 한, 한 순식간에 정리가 돼버렸다, 성전이. 한국 정치가 순식간에 정리돼버렸다. 미국 정치가, 국제 질서가 하듯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어려워하던 성전, 이런저런 복잡 문제가 그냥 그 나사렛 목수가 한번 계단 위에서 한번 쓱 훑어보니까 싹 정리가 돼버렸다. 교회 가난한 심령 아니고 딴 목적으로 진리 아니고 행복 아니고 생명 아니고 딴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참으로 생명이 구원이 필요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있는 사람들은 남고 이 그래서 심판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거죠. 우리는 뭐 그 장에서 중간에 어물거린 사람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죠. 남았느냐 도망갔느냐 둘 중에 하나죠. 뭐 그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가버나움에도. 그리고 제자들이 말했겠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떠들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말했다고 소문이 이제 들려서 이 가버나움 이 공무원도 아들이 참 중병이고 의사들도 손쓸 수 없고 이제 숨 끊어지기만 기다리는 그게 참 아버지로서 이걸 본다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이해하죠. 예수님은 더 이해하시고 이 인간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연 그리고 몸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유로 우리가 져야 할 여러 가지 경제적 짐들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런 슬픔을 고통을 찾아가서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죠. 그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 슬픔, 요구에 다 연결되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의사도 손을 못 쓰니까. 그런 소문도 듣고 해서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나은 거예요. 다른 관원이라면 오지도 않죠.
이 정도만 돼도 낫다고 하는 게, 낫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슬픈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빛, 혹은 생명, 혹은 구원, 혹은 길 되신 그분에게 우리는 뭐 자주 올 뿐만 아니라 아예 거기 들어가 살면 좋겠죠. 많은. 예, 하여튼 이 사람은 와요. 주변에 뭐 봄이 와서 꽃이 핀 거 안 보이겠죠. 하늘이 지금 숨이 끊어질 하니까. 새들이 울어도 그것도 귀에 안 들어오겠죠. 예, 그때가 아마 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거기에 가보니까 과연 기대한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집돼 있죠, 언제나. 음, 그 무리들 속에 계신가 보다 하고 해치고 들어갔는데 어느 분입니까? 아, 저분이에요. 딱 보는 순간 이 마음에 굉장한 실망감이 왜 밀려올까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재산이, 권력이, 지식이, 사회적 신문이 이 정도 되면 이렇게는 보여야 된다는 그 딱 우리는 머릿속에 이 세뇌가 되어 있는 고정관념 있는 거예요. 뭐 왕점 되면, 대통령점 되면은, 뭐 장관점 되면은, 혹은 뭐 대충 회장점 되면은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는 게 사실 그거 없을수록 좋은데 보니까 그냥 서른 좀 덜해 보이는 나이는 복장은 갈릴리 사람 그리고 이제 늘 활동이고 쉬지 못하고 숙식이 늘 불안전하고 또 주변에 또 반대자들에게 시달리고 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약간 피곤이 있어 보이는 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분을 내가 만나러 나 같은 사람이 왜 관원이니까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딱 들죠. 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말한 적이 너희는 왜 광야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러 누구를 보러 침례 요한에게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권위 혹은 옷차림 혹은 또 그런 거를 바라고 갔느냐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뭐 군청에 가든지 청와대에 가든지 도청에 가든지 혹은 대기업 임원 모임에 가든지 그런 데 많다. 아니요 우리는 선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왔으니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제발 저랑 같이 가셔서 좀 형편을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정면으로 보면서 너희는 꼭 눈에 보이는 것,
기적이라든지 혹은 또 신분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똑같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하늘, 한 사람은 땅.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이 조건 속에서도 하늘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어, 우리에게 예수가 그렇게 보이면. 그러니까 우리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는 방 2칸짜리 화장실 하나, 그러나 예수님의 마옥간에 비하면 나는 궁궐에 사네, 이고, 나는 방 2칸짜리 화장실 하나, 그러나 방 4개와 화장실 2개 있는 사람, 거기에 비교하면 난 또 초라하고, 똑같은 형편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그것의 부분점이 예수라는 거죠. 그 기준이 있으면 천국이 되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그게 예수는 묘한 분이에요. 묘한 분이에요. 그게 정치적 상황이건 윤리적 상황이건 경제적 상황이건 관계적 상황이건 그분이 있으면 심지어 뭐 생명이라 할지도 그분이 있으면 죽음 상황도 그분이 있으면 새 생명에 대한 기대로 바뀌고 여전히 새 생명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 그분이 없으면 그야말로 절망이죠. 그게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인데 가운데 그분이 못 박혀 계시고 양쪽에 나쁜 짓만 하다가 보통은 목 매달아 죽이지만은 가장 나쁜 짓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둘은 못을 박았어요. 심지어 그 상황에서도 한쪽은 하늘이고 한쪽은 땅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 한쪽은 예수님을 어, 인정한 상황, 진리로, 빛으로, 생명으로, 하늘로 인정한 상황. 그러니까 못 바뀐 상체인데 이상하게 생명이 되고 한쪽은 뭐 현실일 뿐이죠. 그냥 자기가 못 바뀐 이 사실이 아무 희망이 없는 그대로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묘한 예수라는 존재에 나타나는 어, 구원의 능력, 심판의 능력, 이걸 간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있었구나. 그분의 존재라는 것은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 교리, 신학, 기별, 제천사, 회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러고 있다가 망한다고요. 음.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의 이 처한 이 현실, 여기에 그게 정치, 세상 전체적인 것인 세상 전부가 다 사실은 허상이다. 안개고 그림자다. 이걸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요새 다 정치 신경 많이 쓰대요. 재림 교인들까지도. 제 이런 이야기를 실컷 했거든요. 지난주에. 지난주죠. 그래서 참 아멘 하고 밥을 먹는데
앞에 앉은 한 60대쯤 돼 보이는 우리 교인이에요. 아주머니, 그래도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막해지대요. 이렇게 돼버렸구나, 우리도. 평생 교회 다녔는데, 재림교회. 그 까마득한 절망감이 들대요. 그럼 이런 사람들로 도대체 어찌 해야 되나?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거죠. 그렇게 학교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워온 거죠. 그렇게 배워온 것이, 우리 이제, 뭐죠, 이렇게 때문에 이게 콩이 아닙니까? 생기기도 콩이고, 안에 내용도 콩이고, 이래서 콩입니다, 콩입니다. 한 시간 내내 이야기하는데, 그걸로, 이게 뭡니까? 파치네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지금 이 관은 편이 그렇죠. 아,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눈 떠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결코 나를 믿지,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거.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거.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남보다 더 많이 믿기 때문에 이까지 왔잖아요. 걸어서 하루길을 걸어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오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단히 믿기 때문에 걸어왔는데도 이 예수님은 너희는 도무지 안 믿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갈 겁니다. 우리 새 하늘 새 땅에 가요. 그리고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건.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에 가서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어울릴 거예요. 그것도 곧. 그리고 우리는 천년은 적어도 별들을 다니면서 이 땅의 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별의 주민들이 내 이야기 들으려고 몰려올 거예요. 내 이야기 들으려고. 지금은 나하고 똑같은 인생들도 내 이야기 들으려고 안 오는데 우리 아들, 딸들도 별로 귀 안 기울이는데 그러나 하늘에 가면 전혀 달라진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그게 틀림없이 그날이 올 겁니다. 이 믿어야 돼, 이걸. 그러면 이 땅의 일들은 지금 안 풀리는 일들, 지금 꼬인 일들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거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예수님이 그랬대요. 저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십,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다 그 말은 최고의 모욕, 최고의 오해, 최고의 비난, 최고의 짓밟힘, 최고의 고통을 참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거는 세 발의 피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하고 함께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지낼 그걸 이렇게 내다보면서 참았대요. 그럼 우리도 그거보다 뭐 고통이나 고인 정도는 작지만은 우리도 그걸 내다보면서 가볍게 넘어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누워 있다.
30년을 나사렛 시골에서 저렇게 세월 보낸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보다 더 현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수고하고 모은 짐 이거는 그냥 성경 절일 뿐이에요. 뭐 그냥 어느 책에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지 뭐 그것일 뿐이라고요. 우리 역사책에 무슨 내용인지 그것뿐이듯이. 그럼 이게 하나도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도무지 안 믿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되죠. 내가 이렇게 왔는데도 너희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는 자기 마음을 말하자면 이제 들킨 거죠. 뭐. 자기 마음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게 에, 납작 엎드립니다. 예, 제 마음이 문제군요.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믿음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 편해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이것 때문에 이러면서 많이 불편해요. 안 고친다고. 그러나 내가 문제군요 하는 순간 우리는 편해집니다. 그럼 더 문제 해결은 더욱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영원이신 분, 무한이신 분 그분한테로 제대로 가면 되겠네.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린 저 사람이 저래 갖고는 안 되는 사람이 계속 그 이야기 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드디어 이제 아버지도 길을 찾은 거죠. 내가 문제구나. 그럼 내가 이 전능자 앞에, 전능자 앞에 제대로 바른 태도를 가지면 되는구나. 하고는, 예, 제가 문제인 걸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네 아들이 이제 낳았느니라 하고, 이제 이 사람은요, 벌써 이제 이분이 무슨 말 하든지 믿을 준비가 이제 방금 이루어졌어요. 이분이 뭘 말하든지 이제는 절대적이다. 이거는. 없는 데서도 생겨난다. 창조도 된다. 조금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전혀 의심 안 하고 집에도 안 가고 그날 이제 자기 아들이 뭐그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그런 관심도 없어요. 되겠다. 내가 이제 이 하늘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영원한 거에 대해서 예, 들어야 되겠다. 이분에게 생명에 대해서 하고는 그날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하고 밤을 같이 하룻밤 지낸 거죠. 하나님하고. 그리고는 느긋이 아침 출발했는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발밑에 피어있는 꽃마다 축하합니다. 그런 것 같고 공중에 노래하는 새들도 잘 됐네요 하고 그런 것 같고 예. 이 사람 마음도 꽃도 새들도 함께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결국은 산도 들도 별도 많은 물소리도 하늘도 우주도 노래하는 그 노래에 나도 드디어 이제 합창단에 끼어든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봄 길을 가죠. 똑같은 길인데 인생이 달라졌더니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온다는 소문 듣고 이제 종이 달려왔죠. 달려오더니만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아들이. 당신 아들이 나왔습니다. 주인님 아들이 나왔습니다. 종은 기대했겠죠. 주인이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기뻐할까 기대했는데 종은 의외로 이 사람이 덤덤해요. 뭐 당연한 이야기를 나한테 하냐 하면서 그래? 그렇겠지. 나왔겠지. 근데 그게 어제 오후 3시쯤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나사렛 그분이 말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런 분이 있다고요. 우리가 뭐 다른 일들이야 뭐 정치나 뜻대로 안 풀려도 우리에게는 이런 분이 계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 어느 날 우리 앞에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겠죠.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분이 계시니까 이런 분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아들이 있으면은 우주는 있고 의미 있고 아들이 없으면 우주도 없고 있어도 의미 없고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마음만이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이영일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는 그 기쁨과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매일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자녀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모습, 꾸중은 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녀가 살아났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조차 저희는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표적이라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주님께 향하는 길임에 축복임을 감사드리고 저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